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할 때에는 이 사복음서가 다 필요하죠. 사복음서가. 사실 요한복음이 적혀져 있지 않다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으로 나오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만 갖고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계산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첫 시작을 유대 나라에서 봉사하신 것으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장들이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가 없었더라면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실 때에는 이 사복음서를 다 골고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2장에만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2장에. 근데 사람들이 우리들이 우리가 다 아니까,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잘 읽지 않고 지나가는, 또 읽어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런 장들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누가복음 2장에는 천사들이 한 말들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한 말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읽고, 그쵸? 또 연구하고 그 말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는 천사가 한 말이 나와 있어요. 천사가. 근데 우리 별로 그거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이 사람의 참 이해력이 너무나 제한적이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 중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 그렇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께서.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떤 아이보다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저 포대기, 강보에 쌓여 누인, 그것도 어디에 누워 계셨습니까? 예, 구유에.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통에. 예, 그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너무나도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많이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그저 의미 없이 예수께서 이렇게 오셨다, 그것을 멋있게 또 화려하게 장식해서 종교계가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 모습을. 그러나 진정으로 그 의미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그렇게 어린 아기로, 힘없는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는요, 그 생애 내내 그 태어나실 때 모습과 동일하게 아무것도 말씀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를 깨닫고,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예언을 이해하고, 말씀에 의해서 영생을 바라보고, 그렇죠?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자신도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도리어 사람들이 주목할 수 없는, 주목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속적인 것, 사람들은요 주목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주목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그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저희 것도 올라가 있지만 정말 많은 설교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많이 합니까? 장식들을 많이 해놓죠. 장식들을. 근데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안 하셨어요. 말씀만이, 말씀의 그 아름다움, 그게 뭐예요? 진리.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진리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보이시기 위해서, 진리가 어떠하다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진리의 아름다움, 진리가 아름답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어떠한 상태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애는 그저 헛것을 믿는, 잡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말씀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생애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유대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배운 그들의 신앙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조화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근사한 것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 예수께서 그들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전혀 그런 힘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자,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 도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진리는 아름답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진리가 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2절과 4절에 이건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성경절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기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지만 그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예, 여러분, 진리의 아름다움 바로 이 점이에요. 진리는 이 땅에 공의를 이루어 놓아요. 진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옳은 일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옳은 일들을 이루어 놓았을 때 참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핍박받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 이 핍박받는 자연계를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바친 사람들의 생애가 그 다큐멘터리로 나올 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셨는가? 말씀으로, 진리로 공의를 베푸셨어요.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아름다운 생애가 되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도 진리로 공의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어받아 하는 것이 바로 진리로 공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진리로 공의를 세우는 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모습은 아주 초라했단 말입니다. 그 오신 모습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살펴보면 뭐예요? 수고, 가난함, 비천함, 비난.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참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호의호식하면서, 그죠? 어떤 때는 아무 해야 되는 염려를 하지 않으면서 참 우리 마음대로 즐기면서 잘 살고 있구나. 참 우리가 어찌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분께서 왜 그렇게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인생을 바치셨는가?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순간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정말 기억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님께 갖고 계신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따라올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근데 그 말씀들이 전부 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기초에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기초에서. 하신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듣죠. 와, 이것은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왜요? 이해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력이. 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고 따라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천사가 한 말이 뭡니까? 천사가 한 말. 천사가 그때 그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놓고 한 말이 이거였어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얼마나 깊이 알아야겠습니까? 예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여러분 하늘과 땅은 얼마나 멀까요?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무수히 위성들을 발사하죠. 우주로.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늘과 땅의 거리를. 여러분, 하늘과 땅이 멀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거리가 뭡니까? 멀어요? 성경은 전혀 멀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시야로 보는 하늘과 땅은 엄청 멀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만큼 생애를 살면서 매일매일 그 하늘에 대해 생각합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는데 하늘과 땅은 정말 가깝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되었어요. 왜요? 그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진리로 공의를 세우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 일에 천사도 합력하고 하늘도 합력하고 있어요. 그래, 하늘과 땅은 하나예요. 지금 하늘과 땅은 거리가 없어요. 하늘과 땅은 하나입니다. 단지 이해력이 낮은 우리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늘과 땅은 지금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은.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천사들의 활약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천사들의 활약이. 천사들이 막 하는 일을 했어요. 구약 시대에.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천사들이 예수님을 많이 도왔죠. 사도행전에도 천사들의 역할이 많이 나오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천사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잖아요. 그럼 천사들도 분명히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마 천사들이 가장 바쁘게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추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들의 활동, 천국,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이 하는 그 일, 이 모든 것이 우리와 굉장히 가까울 수 있어요. 왜요? 왜 가까울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저는 그래서 진실로 천사와 동행하는, 천사가 우리들을 보호해주는 정말 그런 삶을 걷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장에 보면 시므온이 등장해요. 시므온. 예수께서 할례 받고 마리아가 결례를 하러 간 그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근데 그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생애를 얘기할 때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것이 지금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의 생애에 그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표적 하나가 뭐냐? 비방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왜 비방을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죠?
왜요? 그들의 삶의 동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동기가 드러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다가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사단의 존재가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들이 드러났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왜 사는가? 이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 이것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으로 오셨을 때 취하신 그분의 그 사람됨, 그분의 인성은 정말 그야말로 인류 4,000년 동안 유전 법칙을 전해 내려오진 그것을 고스란히 받고 오셨어요. 그렇게 오시기로 하나님과 계획하셨어요. 동의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이, 그죠? 여러분, 사실적으로 보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하늘의 표준으로 볼 땐 굴욕적인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표준이, 그렇죠? 무한한 굴욕이었을 것이에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때에도. 그런데 하물며 아담이 죄를 짓고 그것도 4,000년이 흐른 그 죄가 아주 심각해진 그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넓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것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통치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욥기에 나오잖아요. 지구를 대표해서 그가 가잖아요. 사단이. 예? 그러한 때에, 그러한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연약함 4,000년 동안 가져온 그 연약함을 지닌 어린 아기로 말 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 성장한 큰 어른으로 오게 하시지 않고 어린 아기로 오게 하셨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그분은 성장하셔야 했어요. 자라나셔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인생길을 걸으셔야 했어요. 인생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 험난한 인생길을 그분도 스스로 걸으셔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무엇을 합니까? 어른이 되면 뭘 합니까? 철이 들면 뭘 해요? 이 인식이 되어지고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합니까? 선과 악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선과 악의 싸움을. 예수께서도 그 싸움을 하셔야 했었어요. 그 싸움을, 그 투쟁을.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선과 악의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악에게 계속 지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죠. 많은 죄의 결과들을 뿌려놓죠.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실패를 맛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실패할 수 있는, 참 이거 신비해요. 또 만약에 예수께서 그 싸움에 진다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인류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생애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신비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해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사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어려움을 전부 다 겪으시고 승리하시고 싸우시고 걸어가셨잖아요. 그 좁은 길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좁은 길은 우리들은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아기로. 그래서 예수께서 사신 그 인생, 구유에서 말구유까지, 구유에서 십자가에까지의 그 인생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이 길을 따라오는 너희들은 나의 모본을 따라 자아를 버리고 자아를 희생하고, 그렇죠? 자아를 희생하고 매사에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수고와 고난의 인생길을 걸으라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애를 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8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으세요. 할례를. 참 놀랍죠. 이것도 사람이 그 규례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만들어진 그 규례를 예수님께서도, 그 규례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그 규례의 원형 되신 그분께서도 그걸 다 행하셨어요. 예, 할례를 받으시고 이제 마리아의 결례의 날이 되어서, 여러분 결례의 날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결례의 날이 무엇입니까? 결례의 날. 이것은 마리아가 이제 성전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인에게 행하는 규례예요. 규례. 레위기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 결례의 날은 애를 낳은 여인이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면 그날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요. 성전에 가서. 근데 왜 이런 날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왜 여인에게 애를 낳고 나면 이런 일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왜요? 여인이 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까? 왜 잉태하는 수고를 갖게 되었어요? 예,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케 하기 위함이 필요했죠. 그것이 결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준 그 모든 것이 창세기와 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여인의 죄를 정결케, 아이 낳은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날이에요. 결례의 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장자를 드리는 규례가 나오죠. 예수님도 거기에 읽어보면 그녀의 맏아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참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킹 제임스 버전에 읽어보면 그녀의 맏아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드리는 규례에 따라 예수님을 주의 것으로 드리는 그런 일을 함께 하죠. 그날. 이 장자를 드리는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월절에 애굽을 떠나올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셨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장자를 드리는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뭘 상징합니까? 앞으로 이 땅에 우리의 맏형님, 장자예요. 예수께서 사람의 장자, 맏형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규례였어요. 규례. 그래서 이 규례는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예수께서 하실 일들을 상징하는 것, 규례. 장자를 드리는 규례를 또 행하시죠. 자, 근데 그때 이 시므온이 등장해요. 시므온. 그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라보았는데 두 사람이 등장해요.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가 등장해요.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들이 예언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등장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두 부류가 생겨요. 한 부류는 예수의 교훈을 듣고, 근데 예수님의 교훈은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교훈을 듣고 그 법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받기를 원치 않는 부류들이 그 부류였어요. 딱 두 부류만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시므온을 대표하는 부류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부류들이죠. 자, 그런데 그 부류가 아니라면 이 다른 부류는 누구의 영을 받는 부류, 누구의 영의 인도를 받는 부류예요, 그러면? 사단이에요. 사단.
이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다 보면 이 악령들이 나오잖아요. 악령들. 그 회당에서 이 나오는 광인들 이렇게 그런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악령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배반하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임한 악령은 다른 악령이란 말입니까? 다 같아요. 다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교훈을 무시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애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정말 달라지게 된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실 일,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한 것이에요.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고 어린 아기를 보고 그가 해야 할 일을 그가 알았어요. 분별해 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입으리라. 예수께서 하실 그 고난의 생애를 그는 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께서 하실 사명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의 기자들을 통해서 자세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온에 속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이 편협한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고집을 고집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종교계 지도자들은 자기 나라의 전통과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던 편견, 여러분의 잘못된 이해, 이런 것들은 정말 빨리 버려야 돼요. 그것이 첩경이에요.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자,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해보면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말 인정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의 탄생일로.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을 못 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슬픈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시세요. 지금도 우리의 메시아세요. 지금도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이 지금 하늘에 사고 계시는 그 사업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같은 삶이세요. 같은 사업이에요. 무슨 삶이요? 가난과 수고와 비난이 따르는 그런 사업이세요.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지금 종교계가 그런 영광을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주의 종이고 주님의 증인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께서 남기신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그분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가난과 수고와 비난의 길일 수뿐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존재들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드러나셨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이 새로운 빛으로 환하게 떠올랐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오심은 굉장히 강하시죠.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법에 따라 십자가에 뭐예요? 죄는 불법이 죄잖아요.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이. 또 그것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사랑, 사람을 살리시겠다는 그 의지, 그 사랑은 죽음보다 어떻게 해요? 강하다예요. 죽음보다. 왜요?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소망,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행복. 여러분, 사람은 전부 다 행복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행복. 여러분과 저의 안목이 굉장히 멀리 있어야 돼요. 우리의 행복은 오늘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항상 내일에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소망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 행복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절대로 있지 않아요. 우리 삶의 만족은 절대로 그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 삶의 만족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만족이 있어요. 우리의 만족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서를 공부하면 신비스러워요. 그렇고 잘 모를 때에는 참 곤란스러워요. 그리스도인 되고 싶은데 참 생애가 어렵다. 예수님의 생애가 참 힘들다. 아무리 우리 인류 사람들이 흔히 갖고자 하는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뒤져봐도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수께서 예를 들면 뭐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와 함께 앉아 도란도란 식사하셨다. 아니면 그 재밌게 뭐 사셨다.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도리어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구절들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복을 찾아 헤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면서도 우리가 그 잠깐 보이는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헤매잖아요.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참 쓸모가 없는 인간이에요. 이렇게 귀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그 어려운 생애를 다 적어주셨는데도 우리가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참 그 가까운 것, 참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참 바라는 그런 경향이 참 강해요. 우리들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금방 토라지고 삐치고 슬퍼하고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들고 형편없죠. 우리의 모습이 정말 실제로 형편없어요. 그래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품고 있는 그 동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모한다. 주님처럼 살고 싶다. 아주 작지만 썩은 동아줄 같은 우리의 그런 의지지만 나는 주님을 닮고 싶다. 이렇게 공의가 폐하여진 세상에 정말 주님 따라 그 공의를 세우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나도 담고 싶다. 이런 아주 작은 마음을 갖고 있음을 주님이 아세요.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그런 외침을 주님은 항상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동기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드러날 것이에요. 확연히 점점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생길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어느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를 자기가 표현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각 사람이 받는 심판, 그 판결은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리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주 어렵게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길에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따라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수고하시고 가난하셨고 또 어떻게 해요? 예, 모욕을 많이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비방을 받으셨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그리고 쉴 틈이 없으셨어요. 쉴 틈이. 그러나 그분이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로 평안함 가운데서 그 일을 온유와 겸손으로 결국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전이 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밝게 드러나 있는데 정말 밝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귀를 돌려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한 대답처럼 진리가 이렇게 우리 앞에 명백히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귀를 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진리로 우리가 성장하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 말씀의 이해가 깊어지는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표적을 주셨다. 표적을. 뭐 아픈 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표적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깊이 받는 것이 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져 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그 참뜻으로 우리가 깊은 이해를 받고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가장 큰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연구에 쉼없이 정말 여러분이 새벽벌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시간을 할애해서 생애를 들여서 말씀을 연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께서 하신 그 말씀 앞에 저희가 엄숙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애를 아주 귀한 것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